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우리가 6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서울 지역에 확산되고 있던 소식이 들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축이 되고 걱정을 하는 걸로 보는데, 여러분 살기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가 반드시 이 재앙의 끝자락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실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원리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반드시 성령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 한 통의 내용이 뭐냐면 치유를 받았다는 전화예요. 치유를 언제 받았냐? 지난주 목요 철학 설교를 진행하고 우리가 선포 시간 돼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신경계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은 제 몸의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제가 봤을 때 상반기를 통틀어서 가장 컨디션이 안 좋았나 느낄 만큼, 왜냐하면 발음이 안 되더라고. 설교를 진행하는데 발음이 이게 탁탁 나가는데 제가 어떤 말을 단어를 생각해서 단어를 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팍팍 안 나갈 만큼 에너지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다녔으면 이거 치고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느낀 사람도 있었고 못 느낀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자신이 봤을 때 제 컨디션이 이거를 설교를 정확히 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혀 패스를 하지 못하는 걸 느끼면서 와, 오늘 정말로 예배 진행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님 그래도 마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그날 정말로 굉장히 1시간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사실 이제 그날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가 참 어렵게 했죠. 왜냐하면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주님 위대하시고 온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에너지가 너무나 없었고 제가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날 응답받는 백성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경계통의 질병을 치유를 받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남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다녀서 신경계통의 질병이 오늘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딱 한순간 누가 뭐라도 자기 마음이 확 믿겨지더래. 이게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뭐냐면 뭐뭐기 때문에 뭐뭐가 된다 이런 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믿겨지는 은혜가 불이요. 네,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믿겨지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믿겨지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불은 뭐냐면 상황,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그 믿겨져. 여러분 오늘 제가요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김민수 목사님이 오전 집회를 인도를 하시고 제가 예배를 참석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벌렁벌렁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면서 제가 2020 올해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머지않고 응답을 받겠다. 이게 김일수 목사님 연야주년 설렘하고 비교가 안 돼.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설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그 두근두근거림이 오늘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지속이 되고, 오늘 설교를 전가하기 위해서 오늘 다녀서 올라와서 준비기도를 하는데도 다시 그 두근거림과 그 설렘이 이게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감정인가? 이게 내가 너무나 이 기도에 흠뻑 이게 빠져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느껴지는 건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쫙 믿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 버전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하는 순간 그게 자기가 100% 확신이 딱 들면서 나의 신경계통의 질병이 시험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의 내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라, 도와줄 것이라,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막 믿겨지는 거야. 믿겨지면서 이제 목요일 올라오는데 떡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사자 본인이 연락이 안 오고 다른 분이 그래서 이거 당사자 본인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지. 내가 원장님과 대화하니까 떨려서 못 하겠답니다. 뭐가 떨립니까? 그냥 말하면 되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본인이 말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과 전화를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려 떨릴까 싶어서 도저히 전화 통화를 못해서 대신 전화 달라면서 자기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저랬는데, 원장님 그래서 치유받아서 그 감사의 뜻을 아버지 앞에 올리고 그날 오는 백성과 함께 떡을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떡을 나눠 먹으면 되지. 그래서 목요일 우리가 먹을 떡을 준비를 하고 오늘 주문을 해놨어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가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올해 그리고 몇 주 전에요, 한 달 전인가 하여간 모르겠다, 부동산 집이 팔리고 싶은데 안 팔리는 분들 우리 앞에 나와서 쭉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이번에도 집을 치유받는 게 아니고 팔렸어. 우리 김경래 지사님이 20년 넘은 빌라가 팔렸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러니까 오래됐든 새거든 상이 좋든 안 좋든 주가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떤 바람이 주가 하시면 반드시 새 은혜 바람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내가 보니까 이거 백성이 응답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오늘 낮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걸리고 막 설레고 응답이 문 앞에 다온 게 딱 느껴지고, 오늘도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응답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오늘 어때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무슨 원리? 실패의 원리. 그러니까 실패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원리도 있고, 형통하는 은혜의 원리도 있지만은 실패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패하는 원인을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반복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은 육이야, 영이야?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가슴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의 능력이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살아있으면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꺼트려지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면 점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은 주님과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살릴 방법이 없지만 반드시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54절부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 말씀이에요? 3번 부인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이 정말로 위대한 건 뭐냐면, 보통 경우라면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번 제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 그러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럼 이걸 감추는 것이 맞습니까?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 경우라면 감추지. 왜? 부끄러운 일이잖아. 근데 성경 말씀은 리얼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말씀은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나낮이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숨기고 싶잖아. 이런 부분은 예수님은 3번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수제자가. 그러면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숨길 수밖에 없는, 아니 숨기고 싶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여지없이 다 오픈시키고 나타나서 다 공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여러분이 딱 가슴 가운데 중심으로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 말이야.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딱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달 전에 제자를 다 불러놓고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서 지방에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신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로 말해?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아들. 어느 누구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복되도다. 이걸 깨닫게 한 것은 너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뭐요? 깨달았다. 이게 칭찬해 주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네가 다 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면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하면 내가 주와 함께 어디로 가고 감옥에도 가고 또 주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고?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뭐 하겠다는 거야?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 베드로의 이 고백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선포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와 함께 절대로 죽음을 떠나지 않냐며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패기, 베드로의 이 자신감, 이 베드로의 당당함 굉장히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모양새가 참 그림이 좋게 나오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면서 대제사장 집까지 딱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가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어. 싹 다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궁금한 거야.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 끌려가시는데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다른 제자는 다 흩어지고 다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까지 대제사장 집 앞까지 뜰까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멀찍이 숨어서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따라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한쪽 기둥에 앉아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으니까 한 여종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예수와 함께 있은 자 맞지요? 딱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첫 마디가 뭐요? 나는 그 예수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합니까? 뭐냐니까 부인을 딱 합니다. 부인을 딱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네 예수 도장 맞지? 같은 도장 맞지? 딱 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또 부인을 해요. 한 시간이 또 딱 지나자마자 다시 베드로의 이 어투가 갈릴리 사람으로 사투리가 막 나오니까 너 갈릴리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자 맞지? 딱 부르니까 마지막까지 그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순간 뭐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닭이 꺾여 울어버리는 거야. 딱 울어버리니까 6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셔요.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마침 그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라 3번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하더라. 이게 오늘의 메인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했던 사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럼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의 실패하는 원인과 어떤 상관구조, 어떤 상관관계가 있냔 말이야. 여러분 2020년 위기지만 반드시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위기 때 믿음의 저력을 발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는 영적 구조조정을 여러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역전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조정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는 뭐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이 기회를 얻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면서 이 대제사장 집에 딱 가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딱 나와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는데 대제사장 집까지 가시는데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죠. 따라갈 때에 따라가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멀찍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음표를 퀘스천 마크를 딱 달아야 돼.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끌려가시는데 과연 무사할까? 괜찮을까? 이 염려와 걱정,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쳐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따라가는데 따라가는까지는 좋아하는데 바싹 붙어서 가지 아니하고 54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나와 있겠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다른 제자는 무리를 걷지 못했지만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 만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이 배 위로, 이 바다 위로, 이 물 위로 뭐하게 하소서? 그러게 하소서. 유일하게 무리를 그런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만큼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관계성이 좋았단 말이야.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대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 근데 사랑하는 만큼 기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병나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가는 새로운 메시아로서 반드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마음이 베드로 마음에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뭐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 체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문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받죠. 어쩌면 그것이 뭐요?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기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정치범, 최악의 정치범이시는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신문하러 끌려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뭐요?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를 하고 또 부흥회를 진행할 때 아이성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뭐같이 되었더라? 물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되면 안 돼요. 마음판을 잘 잡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주님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물같이 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따랐던 3년을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의지했던 믿었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같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지키려면 너희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마음이 살면 삽니다.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 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다 무너진 거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절망도 되고 불안도 하고 마음 물까지 다 무너진 이 상황, 이 상태니까 싹 따라가겠어. 여러분 봐봐요. 아, 지금 뭐 있다 돈이 되겠다 이러면 막 따라붙지. 근데 아이고 해봤자 안 돼 이런 마음 되면 뭐요? 봐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은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마음에 다 묻으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야. 기대감이 다 사라지니까 싹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으면 막 따라간 사람이죠. 그렇죠? 예.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자를 대표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문 앞에서 그 마음이 다 무너지니까 그 마음이 물같이 되어서 싹 따라가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겠더냐.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뭐 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게 영적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쫙 올라갈 때가 있고 쫙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체형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하는 그 길이 말씀과 기도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기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이게 환경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패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멀찍이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조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주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주시면 그 상황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감사로 오직 은혜 나가면 반드시 협력하여서 뭘 주셔요?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실패, 영적 전쟁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멀찍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2020 이 어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뭐냐면 주님 옆에 빠져 따라가야 돼. 말씀 옆에 빠져 따라가야 됩니다. 세운 주의종 옆에 빠져 따라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구약 성서는 어쨌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선지자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흥회 때 우리가 제가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여러분 내리에 딱 들어온 말씀, 사람의 지혜는 죽이는 거,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 하는 거? 살리는 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는 죽이는 지혜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 생각, 상식, 이성, 논리,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 지혜는 그 지혜는 생명의 길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멀찍이 떨어지는 마음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봐봐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오늘 말씀 내가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 받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요. 태도 달라요. 어떻게든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눈에 불 확 켜지. 근데 그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미 여러분 눈빛과 표정이 죽은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3년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 기대감이 십자가 체형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싹 따라가고 싶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안 따라갈 수는 없겠고 궁금은 하고 도망칠 수는 없겠고,
그런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가 뭐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제1 원리가 뭔지 압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고, 세운 주의조가 가까이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시험을 받다, 상처 받으면 아우, 난 그 사람 꽂아보기 싫어, 말도 듣기 싫어. 그러니 가까이 안 하고 설교만 딱 듣고 말씀만 딱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시험 당해요. 그러면 죽도 다 맞고 악수하기 싫대. 그러니까 말씀만 딱 듣고 가는 기라.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만 딱 가서 축도하기 전에 싹 나가버리는 거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바싹 믿읍시다. 바싹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그렇잖아, 그죠? 날아가는 자와 들어온 자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바싹 따라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등산하고 똑같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등산 올라갈 때 한 번 처지면 결국 뭐요? 그 산을 올라가지 못하고 완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처지기 위해서 끝까지 그 간격을 좁혀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과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격이 벌어지면 요번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기도주를 잃어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말씀 생활을 좀 게을렀더니 은혜주를 내려놓았더니 너무너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라 봐봐요. 없는 것은, 배가 고픈 것은 먹으면 돼. 그렇죠? 또 없는 것은 좀 불편하게 살면 돼. 근데 은혜의 줄은요,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달, 아니 일주일만 기도 생활 시작해봐. 바로 육신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제1원리가 뭐냐면 뭐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교회도 좀 멀리 해야 되고, 주회 좀 멀리 해야 되고, 만나는 거 좀 멀리 해야 되고, 이제 나 혼자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고,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상처받을 때일수록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멀찍이 떨어지는 거 결국은 은혜를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이 영의 백성을요, 브레이크를 걸어서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뭔가 스텝이, 뭔가 발걸음이, 뭔가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은사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이게 지금 바싹 붙든지 바싹 엎드리든지 정확하게 그 정도의 구분 여러분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바싹 엎드릴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늘 능력을 구할 때예요. 하늘 권세를 구할 때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패의 제1원은 멀찍이 따라간다. 고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싹 붙어야 돼요. 아멘. 바싹 붙으세요. 말씀과 바싹 붙으시고, 기도의 불을 바싹 받으시고, 찬양을 어떻게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삶이 기도가 될수록 어떻게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걸어올 때도 기도하시고, 특히 방언을 또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면 방언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그 작은 그 시간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을 하시면 반드시 그 영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하는, 좀 멀리 있어야겠다, 좀 시간을 둬야 되겠다, 좀 간격을 좀 둬야겠다, 이런 마음 싹 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 가까이, 은혜의 보호자비 더 담대히, 더 가까이 오라. 바싹 붙어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불빛을 이렇게 찌고 있는데 등장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가 등장합니까? 한 여종이. 그러니까 여종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죠. 그렇죠? 브레이크 거는 게 뭡니까? 너 예수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자 맞지? 딱 묻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두려움을 예수님 모시던 스승이었던 선생님이었던, 그 구원자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뭐요?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끌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코로나 때 우리 마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고 있으니까 베드로 마음이 지금 다 무너진 거야. 무너진 그 상태에서 어떤 한 계집종이, 한 여종이, 야, 너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맞지? 딱 하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야, 발각되면 나도 죽는 거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지금 베드로에게 말로서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총이요? 칼이요? 무기요? 아니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큰 고난 앞에서는요, 눈에 불을 쫙 켜고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게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작은 이런 삶에 대한 어려움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별로 긴장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틈을 주는 거예요. 그 지금 여종이, 야, 너 끌려간다, 너 숨으라,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야. 너도 조심해, 예수님 끌려가잖아,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야. 한 말이 뭡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으냐 맞지,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끌려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도 신문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쳐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뭡니까? 너 그 예수와 함께 있은 자 맞지?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3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시간이, 그 믿음이, 그 의리와 그 사랑이, 그 정이 누구의 말 한마디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똑같아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적인 목회를 그래도 아버지 앞에 많이 하면서 달려왔다고 저는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많이 아버지 치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이 뵐 수가 없어요. 사람 뵐 수 없어. 방법 뵐 수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고 감옥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어디로 가고 죽은 내 자리도 같이 가고.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기뻐서 이걸 깨닫게 한 사람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깨닫는 거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이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인 수위가 높았던 베드로가, 아주 멋있던 베드로가 누구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여러분? 그것도 계집종, 여종의 말 한마디. 그것도 끌려가는 말도 아니야. 신문 받으라는 말도 아니야. 감옥에 갔겠다는 말도 아니야. 너 그와 함께 있으나 맞지요? 함께 있으나 맞지? 함께 있었다. 그 단어 하나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 3년 세월을,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성령께서, 제가 지난번에 4월 부흥회 때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씨앗은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출산시켜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10년 가운데 불을 확 주셔서 이게 딱 믿겨져서 비전이 들어왔어. 꿈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시간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이 비전과 꿈들을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까지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성령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10년 가운데 씨앗을 딱 주지만 누구도 주는 거예요? 마귀도 뭐래요? 영적 돌 무더기를 여러분 심령에 둔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빼내요, 안 빼내요? 안 빼내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너도 예수 함께 있으나 맞지? 그 말에 대해서, 야, 벌써 내가 알구나. 예수 함께 있는 자를, 이 여전도 알구나. 아, 나도 끌려가게 됐구나. 야, 나도 신문 받을 수도 있겠다. 야,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는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 여종의 입술 통해서 악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베드로가, 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 주신 씨앗은 반드시 그 씨앗이 큰 열매까지 가지만 마귀가 준 돌 무더기, 돌 씨앗은 반드시 파내야 돼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왜 봐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 현장을 같이 있던 사람이라. 죽은 자를 살린 걸 본 사람이에요. 귀신 물리신 걸 본 사람이에요. 아픈 자를 치유한 걸 본 사람이에요. 오병이를 본 사람이에요. 물이 변화 퍼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본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예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말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말 하나 마음이 다 무너져 싹 다 마귀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뿌려준 돌이요. 어떻게 돼요? 파내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속성은 뭐냐?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읽어보면요, 악한 영의 실체는, 영적 전쟁에서는요, 이 마귀는 무너지게 할 때까지 도전합니까? 안 도전합니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종이 말했어. 너 예수와 함께 있은 자 맞지? 딱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와 함께 있은 사람이 아니라 딱 부인하니까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야. 얼마 있지 않아 또 한 사람이 너 예수 도당 맞지? 또 뭐요? 베드로에게 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올시다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또 지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봐. 그럼 여정부터 한 시간 사이에 몇 명이 지금 덤벼드는 거야? 몇 명이 덤벼드는 거야? 3명이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봐봐요, 성령께서 어떤 말을 딱 우리 10년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비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 속에서 점점 확증이 되는데, 이게 웃긴 것은 뭐냐면 마귀가 어떤 말을 10년에 딱 주었어. 주었는데 이것도 시간 속에서 점점 위력을, 힘을 플러스 눈덩이처럼 부풀어 간다는 거야.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보시면 수위가 점점 강해집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으나 맞지? 조금 지나니까 너 예수와 맞지? 또 베드로 아니라 하니까 또 한 시간 뒤에 또다시 뭘 합니까? 너 말 씹으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너 갈릴리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은 자 맞지? 점점 어때요? 압박합니까? 안 합니까? 압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뿌린 말의 씨앗은 한 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한 시간 사이에 몇 명이 지금 베드로를 브레이크 거는 거야?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여종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게 없어진 일로 된 게 아니라 또 한 명이 또 말하고 마지막에 또 한 명이. 그러니까 한 시간 사이, 성경은 한 시간 뒤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시간 안에 몇 명이 여러분 덤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3명이 덤벼요, 여러분. 3명이요. 그러니까 봐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봐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불안이 오죠.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긴 순간부터 그 한 시간 안에 3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싹 다 밀려 들어오는 거야. 파도같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동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사람은 이 베드로의 말투까지 싸잡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네 말씨를 보니까 갈릴리 말, 사투리 말 쓰니까 그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예수란 자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너도 갈릴리 말을 사용하는데 그 사투리가 똑같으니까 너도 역시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영적 전쟁에서는요 치밀합니다. 하나 가지고 안 돼, 두 개를 공격해. 두 개 가지고 안 돼, 세 개를 공격해. 그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했다. 두 번째 예수 도당이다. 세 번째는 갈릴리 사람이지, 말씨까지. 굉장히 여러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체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악한 마귀의 통로로 수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실패 요인을 우리 또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기자가 이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노출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하고 똑같으니 그 예수와 함께 있은 자 맞지? 딱 여기에 나오는 순간 베드로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완전히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제가 부흥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악한 영은, 귀신의 세계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 그거 기억하네. 그거 기억해야 돼. 자, 우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들려. 근데 귀신은, 악한 영은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세력은, 그 귀신의 세력은요, 사람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명하니 물러가 있죠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아니라 그 성령님, 그 성령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영권이 높아서 거기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께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 성령 소리에 반응해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악한 영은, 귀신은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듣는 그 성령의 소리를 누가 못 들어요?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귀신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악한 영이 누리는 거야. 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 간과하지 않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의 줄을 놓쳐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든 다 무너지죠, 그렇죠? 영적 세계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 본문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3년 그 세월을 함께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 그 베드로가 말에 다 여종의 말 한마디, 너 예수 도당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한 시간에 3번 나온 이 말에 베드로가 영혼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나는 도무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무렵에 뭐가 여러분 오는 거예요?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작은 틈 안에 들어와서 그 관계를 점점 넓히기 때문에 작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여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께 무엇을 좀 속삭이고 있어요? 그 소리가 영의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어떤 소리 여러분 귀에 들려요? 봐봐요. 오늘 제가 오전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두근거려. 영적 기대감으로 가슴이 벌렁거려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걸 정확히 이름 앞에 다 표현을 못하지만
시간이 점점 오고 있구나를 저는 느껴요. 그러면 저는 제 영은 뭐요? 뭔가를 다 표현을 못하지만 이게 영감이 부어지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 말씀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 꿈틀거리는 그 힘이 저를 지금 사로잡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 생각이 꽉 있으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고, 여중의 말 한마디 마음이 다 녹아진다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성령과 반대하는 말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총을 쏜단 말이야. 근데 그 여러분이 이건 마귀의 소리라고 물리치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걸 허용하면 안 돼. 그들 예스하면 안 돼. 그걸 동의를 하면 안 됩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님 오래된 믿으면 뭐하노? 작작 믿어라. 멀찍이 떨어져 가라. 이런 말 전부 다 악한 영이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데 그 상황은 너무나 봐봐.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는요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베드로 상황은 지금 두려운 상황이야. 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상황은요 이런 행동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지금 누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루 첫날 봐봐요. 참 인간이 봐봐요.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이 말을 한 달 전에 한 말이 아니야. 바로 하루 전에 말씀하셨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자,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여러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전에 말했어. 근데 지금 하루가 딱 지났는데 이 사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3번째 사람, 나는 네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할 때 누가 울어요? 닭이 꺾이하고 울어버린단 말이야. 울어버리는 그 순간에 참,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봐, 다른 제자는 다 떠났어. 근데 누구만 간 거야 지금? 베드로가 간 거야. 베드로만이. 예, 베드로가 딱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요한은 안 건드리네. 누구만 건드려 지금? 수제자. 그러니까 얘 봐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자가 상처를 많이 받아. 앞에 있던 자 충격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앞에 있던 자 정말 마귀가 브레이크도 많이 거는 거라. 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 달리는 말에 체질을 가지 자빠진 말에 체질 칠 필요가 있나? 말이 달릴 때 체질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일을 안 하는 백성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자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자빠진데 뭘 공격을 해. 일을 하려는 백성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안에 3명이 브레이크를 거는데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거는 거야? 오직 베드로야. 그죠? 베드로만 지금 상대하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쳤어.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래도 원장님,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쳤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염려가 돼서 걱정돼서 신경이 쓰여서 끝까지 대제사장 집으로 그 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참 61절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니? 베드로 뭐 하시니? 뭐 하시니? 보시니. 할렐루야.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모습을 보았다는 거야. 아멘.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이 시간에 다 떠났어. 도망을 쳤어. 주량을 다 쳤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까지 뜰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끝까지 예수님 포기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시니? 바라보시니,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과 그 예수 눈이 뭐요?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노라. 한순간 닭은 꺾이어 이렇게 꺾이어 울었고, 꺾이어 우는 순간 예수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을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 나를 뭐 할 것이라? 3번을 부인을 할 것이라. 이게 딱 생각난 거야. 여러분 느낌이 딱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이 착 맞아 안 맞아요?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한 타이밍 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그 말을 한 순간 닭이 꺾여 울고, 꺾여 할 때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볼 때 아 맞다, 예수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을 부인을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게 탁 맞물면서 그 너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62절 보시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하더라? 통곡을 하더라. 아, 역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역시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를 까먹고 있었고 그 마음에 두지 못하였구나. 비로소 베드로 가슴 가운데 그 마음에 오히려 통곡이 일어나서 견디지를 못하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 하시는 거야? 바라보시니. 할렐루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많은 분들이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치를 때요, 항상 보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요. 예수님이 하루 전날에 말씀하잖아. 네가 다국을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먼저 보내사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험한 경우에서 그를 뭐 하시더라? 건져내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경의 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려운 거 하려는 당할 때에 항상 먼저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라인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뒤에 딱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보내서 나에게 위로하셨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편 107편의 시편 기자는 뭐냐면 위경의 때, 위험한 경우 때에 여호와께서 뭐를 먼저 주셔요? 말씀. 아멘. 말씀이야. 아멘.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서 베드로처럼 그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닭이 우니까 3번 부인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요, 막 선포를 하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설마 그런 일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딱 되면 원장님 이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경우 정말로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시편 110편 20절 말씀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뭐 하시더라? 건져내시는 도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현재의 시간대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불가지 막 들어와, 그 진행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저도 요번에 응답받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진행할 때 너무 이게 상황과 안 맞았어. 힘듦도 있었는데 요번에 느껴서
역시 그게 맞았구나. 그 불이 맞았구나. 이렇게 지난 게 맞았구나. 지금 내가 할렐루야 하고 있지. 그래서 사람이 이거 나중에 여러분 공개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봐봐요. 이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주셔서 우리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건져내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요? 말씀을 주시는 거야. 불같이 하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뭐야?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계획이요, 아버지의 섭리요. 너 진행하라는 거예요. 예, 하면 하나님이 뭐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미 요즘 뭐 대면 수업 뭐 어쩌고 하는데 이미 얼굴을 보고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받아도 어째요?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빌바를 아지는 못했대. 우리 위해 다시 가진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마귀 아니라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이런 관계성이 없다면, 이게 주축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요, 그거 다 기사를 다 뜯어보내고 소를 읽고 그때 외양간을 고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회가 딱 오면 영적으로 감정에 딱 잡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거를 여러분 말씀이 약해지면 영감이 없어. 이게 물인지 이게 불인지 전혀 알지 못해. 저는 올해 베델비전서 기회다. 2020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막 머리부터 발까지 쫙 세포 하나같이 저를 다 움직이는 거야. 2020 위대한 기회를 잡는다.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다. 놀라운 바람이 지금 베델에 불어오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막 머리털부터 발까지 쫙 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이 응답 때문에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이게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고 뭐지 할 바를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이름 앞에 다 설명하겠어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 실패 요인은 나중에 터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에 대해 최대한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뛰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오늘 신장대사 안 했어요? 그 말 3번 부인하자마자 꼭 끼어 울고 예수님 쳐다보시고 베드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더라? 통곡을 하더라. 착 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패의 제1원인 멀찍이 들어간다? 아니요, 가까이 바싹 붙어라. 아멘. 말씀과 붙고 기도와 붙고 주의 종과 붙고 어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여간에 어려울 때에서 더 가까이 은혜 보호자 앞에 더 가까이 오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여종의 말 한마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브레이크를 다 밟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뿌리는 작은 말 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씨앗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마귀가 한 말, 지금 보면 그 마귀는 지금 보면 대제사를 안 사용하고, 다시 말해 군인을 안 사용하고 누구를 사용해요? 여종을 사용해요. 여종이 안 돼? 그 다음 사람 사용해. 또 안 돼? 가리 사람을 사용하고. 어떻게든 한 시간에 3명을 붙여서 끊임없이 막 정말 영적 공격으로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뭐 하시니? 보시니, 바라보시니 이게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면서 많은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주님 나라 안에서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지금 그때가 왔구나, 그때 지금 서 있구나, 그때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구나. 최근에 오신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진짜 그 예배 수위가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뭐냐면 원장님의 그 말씀의 수준이 진짜 약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영적 그런 보호와 보물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 속에다 착착착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제 가슴에 굉장히 어렵던 부분은 뭐냐면, 근데 원장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요? 어떤 외로움이 있더니 같이 함께 눈을 맞추고 갈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베델에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제 눈을 봐봐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그렇죠? 귀와 귀가 일려야 되죠. 손과 손을 뭐요? 맞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너무 위대한데 이 위대한 주님을 작은 입술로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번 설교를 진행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런 영적 은혜들을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매일매일 부족한 종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적 실패의 원인 세 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멀찍이 떨어져 가는 거 실패합니다. 여종이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 실패합니다. 말씀을 미리 보내주시고 위기에서 먼저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끝까지 안 두고 버리는 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세 번 보이는 이 사건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떨 때 실패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마가 누가 요하면 다 기록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뭐 하라는 거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 시절 끌려가는 거 지금 베드로 입장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널찍이 가지 말고 바짝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멀찍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시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영적 실체를 마귀가 포착을 해서 거기에 여종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3명을 사용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셔요. 마지막에야 생각나서 세 번 분야를 그 말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2020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놀라운 은혜의 바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신 김희선 목사님은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보, 사람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 많다고 성공하고 적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더라. 진짜로 당신과 진짜 생명 맞춰 일할 수 있는 백성, 그 백성이 있다면 베델은 민족, 세계, 열방 더 어마어마하게 열린다. 그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입장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1번 제자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바라보시고,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싹 들어오세요. 주의 종 안으로 바싹 들어오시고요. 말씀 안에 바싹 들어오시고 예배 안에 바싹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결단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하더라?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닭은 울지요. 예수님은 바라보시죠. 예수님과 눈은 마주쳤죠. 예, 3번 부냐 그러면 그 말씀 생각났죠. 그걸 하루 만에 다 까먹어버리고 여종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말씀이에요. 저는요 사실 신학을 전공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지만은 말씀의 위력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그냥 듣고 목사님 즐겨 듣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를 20년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멘. 능력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실체야. 그 자체가 말씀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을 받고 있냔 말이야. 어떤 말씀 여러분 영혼을 휘감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말씀 여러분 심령에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사수하시고 반드시 그 씨앗을 응답의 열매까지 반드시 이어져 나가는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3년 꾸준히 따라다닌 자가 이제 마지막 단계야.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무너졌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3년 꾸준히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 바로 단계, 전 단계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3번을 부인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의 전 단계, 열매의 전 단계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수위를 올리고, 그래서 기도의 수위를 올리고, 그래서 예배의 수위를 올리고, 아멘. 어떻게든 사람의 소리는 죽이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주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딱 보면 그게 안 맞을지라도 딱 치고 나가면 닭이 우는 것처럼 착착착 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래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시편 107편 20절 말씀 뭘 보내서?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뭐 하시고? 고치시는 거야.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삐뚤어졌던 눌렸던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이 고치고 어디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위험에서. 위험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도라. 시편의 107편 20절 말씀이요. 그래서 올해 뭘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위험에서 건져내고 그 위대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정하숙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진하게 드신지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이 통하고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말씀이 맺혀지고 말씀할 때 여러분 눈이 빛이 확 나야 돼. 그러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3가지 실패를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든 어릴 때처럼 말씀과 눈을 맞추시고 주의 종과 눈을 마주치시고 끝까지 힘을 합쳐서 이 위대한 시를 이기신 주의 놀라운 여호와 니시를 경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 왜 울고 가셔요? 아니 오늘 너무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막 우시고 그러시네. 감사해요. 저는 말씀의 은혜 받는 백성이 제일 좋아요. 앞에서 보면.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삽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으면 삽니다. 우리를 뭐요? 위경에서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2020 저와 함께 위대한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피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깊이 유원자 이 양의 피를 볼때 길이
성령으로서 승리는 사모겠네. 마가다라파 마가다라파 주님의 제사가 넘치고 있다. 넘치고 있다. 넘치고 있다. 성령의 폭포수 주님만에서 주님만에서 승리는 내가 넘치고 있다. 넘치고 있다. 넘치고 있다. 성령의 폭포수 주님만에서 주님만에서 내가 세우라. 내 영혼아 영혼 성하라. 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도 기쁨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 성하라. 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도 기쁨으로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쁜 날을 잊지 마라. 내 모든 사랑하며 내 모든 고치시니 할렐루야. 내 영혼이 영혼 성하라. 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도 기쁨으로 찬양하라. 내 인생이 방별하세 구속하신 주 예수님 이 자신 기울 멸관이 멸류관을 치우치니 내오라 영원히 내 영혼 할렐루야. 영혼 성남라. 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도 기쁨으로 찬양하라. 내 소원이 만족하게 하옵시니 주 하나님 정주와 동수리와 함께 주 여호와 하시니